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먼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소유의 문답 제21문, 22문 이 두 문답을 통하여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오예배 이렇게 참석하신 정도의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시간 이렇게 앉아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아는 만큼의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식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가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앞에 계신 김진희 집사님,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엄마가 끌고 다녀서? 잘 모르겠어요? 믿어야 하는 줄 알고 당연히 믿어야죠. 자,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는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가르쳐줬죠. 엄마가 가르쳐주고 또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 아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안 믿었을 것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요? 다들 그냥 어려서부터 믿은 것 같아서.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다들 알고 잘 믿는 것 같으니까 우리 박정욱 집사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누구시냐고요? 하나님 아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설명하자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당히 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기만 해도 이번 주에 다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다음번에 할 때도 또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분량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일 수도 있고 교사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그런 가르침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는 들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전도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교회를 와 이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배우다 보면 그렇죠. 그런 믿음이 생기겠죠.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전할 때에 내가 믿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를 전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참 잘 알고 시작을 해야지 너무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은 10년을 다녀도 잘 모르는 분들 모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면 되는데 교회 오면은 반쯤 졸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몰라요. 그래서 성경도 좀 배워야 되고 모르면 물어도 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기 하면 전사님한테 가서 좀 물어보시고 우리 전사님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좀 잘 물어보시고 그런 좀 성경에 대한 지식 또 내가 모르는 것을 좀 채우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폈었거든요. 죄에 대해서 살폈었는데 지금 이제 21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고요. 그렇죠. 21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지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구원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유, 하나님 그냥 뭐 용서해 이러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 사람이 아이고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저는 감옥 안 가게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경찰이 그냥 용서를 합니까? 잡혔는데. 또 그래서 그 검찰에 넘어가고 판사한테 판결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판사가 뭐 벌금이 얼마, 집행유예 얼마,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분명한 이 처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면제할 방법이 없어요. 면제할 방법은 뭐냐?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건데, 자, 죄에 대한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뭐 세상에서는 형 몇 년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의 값은 뭐냐? 사망입니다. 아이고 그럼 뭐 조그만 거 하나 잘못했다고 죽나요? 아니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큰 죄를 짓던 작은 죄를 짓던 내 안에 있는 원죄와 스스로 짓는 자범죄,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 모든 죄 안에서 사람은 죽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만 죽나?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구속자, 이게 누구시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이어지는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택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택하셔서 우리의 구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셔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답을 한번 볼까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답 시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벌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는 이제 뭐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하지만 구약의 그 법의 이 원칙은 율법의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딱 그만큼만. 눈을 했으면 눈만큼만. 그렇죠? 그래서 이를 다쳤으면 이만큼만. 그렇게 복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명을 죽여요. 누군가가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살인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살인한 사람은.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죽이느냐? 그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 대신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이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정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요. 사형 집행을.
왜냐하면 이것은 동상동해 복수법이라고 그래서 같은 그 상해에 같은 벌을 이렇게 내리는 그러한 것이 구약의 원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을 죄예요. 하나님 앞에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죠. 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죽어야 돼요. 내가 죄가 있어야지 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죽어야 되는데 김진임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될까요? 왜 안 됩니까? 김진임 집사님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한테 똑같이 살인죄 범하고는 옆에 있다가 아이고 제가 살인죄 범했는데 아니 저 사람도 살인죄 범했네요. 아니 저 사람 죽이지 말고 제가 2번 죽을게요. 이럴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인간이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면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아담의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계약을 맺었고 그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을 가진 인간이 다른 사망을 가진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죄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성숙 권사님이 만약에 죄가 없어요.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죄가 없어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죄한 사람이 됐어요. 예. 그러면 자, 우리 김남중 집사님이 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게 생겼네요. 그러면 김남중 집사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일단 마음은 아니라도 있다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옆에 있던 이제 명환이가 엄마 나를 위해서도 죽어야지. 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해수가 옆에 있다가 그럼 나를 위해서도 죽어야지. 그러면 우리 강성수 권사님이 그래 내가 남편도 아들도 딸을 위해서 셋을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어머니가 좀 서운하실까? 예, 우리 설옥선 권사님이 나도 포함. 그러니까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강택 장로님도 그럼 나도 대신. 그러면 한 대여섯 명만 몰아갖고 대신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맞아요. 하나의 무죄한 사람은 이 죄인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무죄한 사람이 있다면 왜요? 동상동해 같은 값어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값어치의 무죄함이 용서하면 되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 무죄한 사람이 죽을 수는 없어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값어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값으로는 온 인류의 이 값을 감당할 그런 값어치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소고기하고 닭고기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감당하고 그 미래에 주님 오실 날까지의 모든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값어치를 가지는 이는 누구예요? 사람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하나를 무죄하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뿅 하고 이렇게 와서 사람 돼갖고 나 십자가에 달렸네. 이렇게 달렸네.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죄는 사람이 져야 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뿅 하고 내가 사람 됐네? 그러면 로봇 같다 사람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예? 요즘에 AI 뭐 그거 칩 넣으면 로봇가 지가 알아서 아이고 음식 맛있으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자, 다 드셨어요? 막 설거지 해갖고 딱 꽂아놓고 야 이런 되는 거예요. 꼭 사람하고 똑같이 대답하고 말하고 이게 이제 심각한 위협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로봇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못 돼요? 태어나서 자라는 그러한 이 인간의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나 하나님이네 하고 나 이제 사람 돼야지 뿅 그랬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 피조물의 그 생육의 과정을 똑같이 겪어서 자라야지만 바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바로 그 말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는 겁니다. 22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고 자라셨는데, 자, 그러면 이 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까요? 답 같이 보겠습니다. 답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가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답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가 안 쉬우냐? 그냥 뭐 태어나갖고 자랐으면 됐죠.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한 위에 똑같이 갖고 계신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면 자, 우리 몸에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생기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자랐어요. 그러면 자, 그 모습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같이 존재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 모습이 어떻게 생성됐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번에 누구한테 질문을 던져볼까요? 질문한다고 하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돌리시고, 그래 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민숙 권사님,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하면서 나 시켜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참새가 그랬대잖아요. 참새 10마리가 쭉 있는데 이제 포수가 빵 했는데 10마리 중에 저 마지막 10번째 있는 이 참새가 똑 떨어져 죽은 거예요. 아니 총을 이렇게 쐈는데 근데 왜 10번째가 떨어진 줄 아세요? 누가 맞았나 이렇게 보다가 맞아갖고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빗나간 게. 자,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자, 이민숙 권사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민숙 권사님 이제 그 딸이 뱃속에서 자랄 때 그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 권사님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으셨나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라도 닮았지. 발가락이라도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닮으면 산부인과에서 바뀌었나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닮을까요? 왜 닮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엄마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닮은 거예요. 아빠도 닮아요. 왜요?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아빠의 유전자, 엄마의 유전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로 치면 X와 Y가 만들어져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염색체와 그 유전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 몸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여기 우리 답에서 나왔었죠?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참 몸,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 그 앞에서 있구나. 자, 참 몸을 취하사, 그러니까 참 몸이 되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들이니까 남자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남자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예요. 영은 남자 여자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성령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게 복잡한 얘기거든요. 영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천사도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유전자와 이것이 만나져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들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염색체는 뭐예요? XY죠. 그러면 이것이 되는데 여자 혼자 이 안에서 뭐 요즘에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뭐 세포 분열 뭐 어쩌고 해갖고 뭐 임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혼자 임신을 했으면 아들이 태어납니까? 딸이 태어납니까? 어려운 얘기죠. 제가 괜히 과학 얘기를 해갖고. 염색체는 X와 Y, X와 X가 만나야 되는데 여자는 XX밖에 없어요. 염색체가. 남자는 XY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X와 여자의 X가 만나면 딸이 되는 거고 남자의 Y와 여자의 X가 만나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안에서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단성 생식을 그러니까 그런 단성으로 자기의 이 염색체만으로 만약에 아이를 갖는다? 그러면 아들은 절대 태어날 수가 없어요. 딸만 태어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성령께서 Y 염색체를 집어넣었나 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과연 그러면 그 Y 염색체를 넣어서 난자를 그 수정체를 만드는 게 과연 성령으로 잉태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내려오는 그것은 창조되어진 그 염색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Y성체를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한 번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이 죄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다시 물어봐야 되나 봐요. 강성숙 권사님 아버지 딸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아들만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딸도 유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에게서 만들어진 아이는 나의 X 염색체를 준 아이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또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하여튼 어떤 분이 이제 주장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은 여자의 어떤 영향 없이 여자는 대리모고 완전한 예수님의 그 수정체를 거기다 넣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태어난 거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마리아는 이 인큐베이트
것처럼 뱃속에서 그냥 키워만 준 거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있었어요. 예. 좀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이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전 교단에서 이게 맞느냐? 아니라고. 결론은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건 뭐예요? 여자의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여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는 그냥 대리모다.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외국도 그렇고 지금 뭐 그런 대리모 문제들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완전한 이 수정체를 흑인 여인한테 가서 만약에 뱃속에 이 장착을 시켰다고 하면, 장착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착상이라고 하죠. 착상을 시키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흑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황인 부부의, 우리 한국 사람의 부부의 아이의 수정체를 집어넣으면 아무리 흑인이 했던, 아무리 백인이 아이를 키웠던 뱃속에서 태어날 때의 아이는 우리의 유전자를 갖지 키워준 이 대리모의 유전자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어요. 이러면 이제 목사님 도대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도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잉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잉태는 여자의 이 몸에서 잉태가 되었고 여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정화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차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여자의 유전자를 안 가지고 남자의 유전자 안 가지고 그래서 죄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죄를 차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잉태되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가 없이다고 얘기를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잘하시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조금 갖고 오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본인이 이 구속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걸 본인이 인식을 하셨을까요? 네. 언제부터 인식을 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이것만 하고 빨리 끝낼게요. 네. 네. 우리 전사님 공부 잘하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본인이 나는 내가 성부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을 성자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다, 언제부터 인식했을까요? 언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심각한 얘기고 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논란은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자, 제가 하나 구절을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뭐라고 나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란대요. 지혜가 자란다는 뭐예요? 아기 때는 지혜가 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커가면서 지혜가 자랐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생각하는 것과 어른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아기 때는 인식을 못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답에 바로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원래 신성을 가지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태어났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의 이 성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성이 살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공생의 기간 이 활동하기 전까지 신성으로서의 모든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본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각 있는 이 영혼을 채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 있는 영혼이 생겨졌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것만으로서 인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인성이 아닙니다. 이 영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영이 성자 하나님의 영이 있으신데 굳이 왜 다른 영이 필요하느냐? 참 인간이니까. 참 인간이 되어서 배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하는 모든 걸 다 느끼고 경험해야 하니까 인성으로서 그 모든 인간의 모든 걸 다 알도록 느끼도록 그렇게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성은 어려서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어야 되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신성을 숨기시고 인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형제들이, 그 어머니 마리아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쳤다는 막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데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다 아니다 하고 딱 거부를 해버리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데리러 온 거였거든요. 그에 앞서서 친척들이 데리러 왔고, 그리고 실패하고 가니까 가족들이 직접 온 거였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철저하게 숨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에서까지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신성을 사용하셔서, 야, 니네들 자꾸 까부는데 나 하나님 거 보여줄게. 그리고 잠깐 내려왔다가, 자, 맞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짓는 거야? 하고 올라가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과연 구속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감각과 모든 경험을 다 몸으로 체득하실 수 있는 그 이성이, 이 영혼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 이미, 어쩌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본인 자신에 대한 자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잘하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데 되게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택하셔갖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순간 나중에 가서 깨달은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원래부터 가지셨지만 그 신적 권능으로 그 자체를 아예 숨겨버리시고 인성으로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까지 그걸 다 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당하는 모든 고통이, 목말라 하셨고 고통스러워 하셨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데, 이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가운데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그 모든 걸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 됐었어야 되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예수님은 뭐 무슨 다중인격 가진 것처럼 신성이 됐다, 이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위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분리되거나 서로 충돌하거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한 육체로 그 하늘에 가 계시고 신성과 인성이 다 하나로 공유되어진,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그 가운데 한 위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이 모든 과정이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성육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공부고, 이것이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화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정말 이 피값에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런 모습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그래서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인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사 복된 아버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또 악한 자가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